아가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제 드디어 아가가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정말 길고 긴 아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애달픔과 간절함, 그리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간결함, 정제된 표현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사랑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며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잘 전했다고 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장을 중심으로 중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말씀인 아가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아가 7장 10절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짜와 지금까지 아가 1장부터 6장까지 신부가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깊이 있고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신부가 1장부터 6장까지 겪고 오며 신랑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신부가 차갑게 변해버린 그 차가움에 대한 사랑, 그리고 6장에서 신랑을 애타게 찾고 찾는 그 애탐이 간절하게 녹아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신부가 고백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신부인지 깨닫는 고백이 바로 오늘 7장 10절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삶의 동반자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배우자에 대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는 아마도 05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3살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위해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리스트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키는 몇 센치,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집안은 어떻게 생기고, 자업은 어떤 걸 가지면 좋겠고 등등등 많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참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3개월이 되어지고 6개월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졌을 때 그 많던 100개의 리스트가 10개로 줄어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 지 2년 되는 해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내랑 싸웠는지, 아마 이 사람은 절대 내 짝이 아닐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성탄절 전야제 그리고 성탄절을 마치고 제가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봅시다. 그리고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으로 사계절을 겪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의 사계절, 시간의 사계절이 아닌 감정의 사계절을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연애를 시작하면 어떻죠? 봄을 맞이한 것처럼 설레기 시작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데 그 한여름에도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다가 충전선을 찾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직도 통화 중입니다. 그러면서 13시간. 그런 뜨거운 여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사랑이 성숙해지는 가을로 접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아름답고 좋게 보이던 눈웃음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절로 인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아, 정말 나에게 이 사람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점점 통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사랑의 표현이 줄어들고 드디어 차가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죠? 사계절의 긴 겨울처럼 서로에게 냉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가는 말투에 사랑이 아닌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끝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포기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서장훈의 말, 직팔직곤이 시작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하고 견뎌주고 져주든지 아니면 서로의 자존심이 맞붙어서 끝나든지.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가 서로의 사계절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1년 6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져줘야지. 아, 그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양보해야지.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결혼 후에 유학생활, 목회생활을 시간을 뒤돌아보니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주고 아내가 저를 더 참아주고 아내가 저를 더 견뎌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고 아마 아직도 참고 아직도 견디고 아직도 인내하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포기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의 인생을 산 뒤에 그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가 7장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설레이는 봄을 지나 뜨겁게 사랑하는 여름을 지나 성숙한 가을이 지나 차가운 겨울을 지나 참고 견뎌준 사랑에 의해서 겨울을 잘 견디고 난 후 이제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로 나의 모든 삶은 신랑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즉 술람미가 예전에는 자신의 삶에 신랑이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난 후에 자신이 신랑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신랑을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예전보다 더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에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신랑이 우리가 아가 5장 후반절에 보았던 그 신랑의 기다려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번개와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울부짖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방입니다. 주체도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체할 수 없이 여기저기서 방방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봄날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제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19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 들은 말이 무엇이냐? 전도사님, 믿음 지키십시오. 전도사님, 믿음 잃지 마십시오. 사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왔는데 도리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를 마치고 박사가운을 입고 이 졸업장에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졸업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이 시작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아직도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살의 열정과 용기로 가득했던 저에게 봄을 거쳐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좌절을 드리고 때로는 서러워서 그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19살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아직도 그때 그 열정과 그때 그 패기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학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위를 받고 나니 내가 그동안 교만했고 자만했고 자랑했다는 것이 했던 것이 그저 커다란 우리가 셀 수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커다란 종이 위에 점 하나 찍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가는 그 과정 안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30년을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잠깐 열정이 식은 성도가 어떻게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열정은 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더 많습니다. 패기도 많습니다. 더 도전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생기면 딱지를 얻고 또다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또 상처가 생기면서 그 쌓이고 쌓인 그 믿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상처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더 아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미쳐 팔딱 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때 아직 저에게는 뾰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상처로 인해서 갈리면 몽골한 돌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가 7장 1절입니다. 남자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어쩌면 흙처럼 아름다워 그대의 다리는 예술가의 작품처럼 우아하고. 길거리에 늘어선 친구들이 신부를 향해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귀한 집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어찌 그처럼 아름다운가. 여기에는 은유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안에 참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왜 신발을 신기셨죠? 아들을 다시 자신의 자녀로, 다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돌아온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발을 신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5절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신으시느라고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아까 7장 1절에 길거리의 친구들이 신부를 무엇이라고 칭찬하죠?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이 말은 시편과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신을 신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죠? 이 신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를 통해 신랑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애와 그 기다림을 신부가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신부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 그대의 다리는 예술가의 작품처럼 우아하고. 이것은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부는 무슨 상태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사계절을 지나며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의 다리를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 튼실하구만. 운동 참 잘하겠구만. 그런데 그 튼실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인내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듯 신부가 고백하는 신랑에 대한 사랑은 시간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 7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지금 신부는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의 입술에 무엇이 흘러넘치죠? 신랑이 머금고 있는 그 포도주가 신부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부의 정체성. 내가 신랑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구나. 사실 여기 나오는 사모한다는 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 특별히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려주신 형벌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형벌이죠? 여자는 영원히 남자를 사모하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그 사모함이 양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일방통행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와는 아담을 향해 종속되어 있고 항상 목마르는 갈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을 넘어오면서 그 사모함이 신부에서 신랑에서 신랑에서 신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단히 하와가 신랑을 향해서 종속되어 있고 목마르고 그런데 이것이 신약을 넘어와 사모함이 바뀝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중의 기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지분이 우리에게는 제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신랑이 한없이 기다림, 신랑의 끊임없는 구애, 신랑의 끊임없는 간절함, 신랑의 끊임없는 끈질김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믿음이 우리에게 비례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고서 스크랩한 글이 있는데 이분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쓸데없는 짓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쓸데없는 짓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압니까? 모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자식을 낳고 보니 이제서야,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작은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 쓸데없는 짓을 제 자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했는데, 이분이 정치적인 이슈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아들과 같이 마룻바닥에서 아들이 나올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서 면회 왔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랬다고 합니다. 엄마는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마룻바닥에서 주무십니까? 하며 짜증내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반복하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쓸데없는 짓 같지만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각오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열정, 진심, 각오,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과연 내가 계획하고 과연 내가 계획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끝내는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줄 수 있냐? 그것이 오늘 아가 7장 10절에서 고백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꽃길이 펼쳐지는 성공의 길에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누려야 하는 명예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찬란히 빛나지 않는 순간에도 좋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적은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허술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가면서 드는 생각, 음식이 좋지 않아도, 가는 길이 멀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이것이 천국이구나. 수많은 진수성찬, 아무리 좋은 차가 저희를 라이드해줘도 불편한 사람과 가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따스한 햇살처럼 감싸고, 때로는 차가운 비바람이 감싸고, 때로는 여유로운 기쁨의 초원이 우리를 감싸고, 때로는 시린 여름처럼 그 얼음이 우리의 삶을 감쌉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고 우리의 감정이 널뛰거나 일회일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실패의 상황, 성공의 상황, 아니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스스로 문을 열어주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아가 7장 10절에 고백하는 신부의 진정성, 멀고 먼 길을 돌아 고백하는 것. 나의 신랑이 나를 사모하며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돌고 돌아왔지만 이제 나의 진짜 사랑은 누구인가? 내가 진짜 붙들고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지나갔지만 분명히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트럭을 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델라웨어에서 뉴저지에서 델라웨어를 반복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반복하다 보니 어디는 막히고 어디는 막히지 않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히지 않아야 할 곳이 막히고 어떤 날은 막혀야 하는 곳이 막히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성숙하지 않아 짜증도 내고 불평도 토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그 도로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 뒤돌아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 길이 아닌가 봐. 아이고 착각했네. 이런 말을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고백하는 건 내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못 들어선 길이라고 돌아보니 그 위험하고 그 죄의 길에 들어선 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 아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인 가운데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돌아서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따뜻한 봄날인지 무더운 여름인지 폭풍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인지 사방팔방 오늘도 갈 수 없는 눈이 가득한 겨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가 5장에 신랑의 구애의 때를 놓쳐서 다시 신랑을 찾고 찾다가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폭행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신부를 보지 않았습니까? 신랑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1초라도 빨리 똑똑똑 하는 그 예수님의 노크를 듣고 스스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미라클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려고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라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